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앞으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분명히 믿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는 당연히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분명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17번째죠. 예, 주님기도 17번째 설교고요. 17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길다고 보시면 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긴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한층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 대림절 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초만 보더라도 이제 대림절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수년간,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간단하게나마 대략적으로는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깊숙하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림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강림을 감사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강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됨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또한 기념하고 기대하고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대림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하나님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대림절의 기대와 기다림과 기념이 넘치는 그런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은 그 전에 있는 시험과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시험과 악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강렬하게 욕망하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찾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악이 되어 죄를 짓게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과 악과 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하시고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서의 악과 신약에서의 악이
구분하면은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요, 사단입니다. 예. 사단의 본질이 바로 악이에요. 악의 화신이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그 사단은 그 악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악을 피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그 악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400년이 넘는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었던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분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누굴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잊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서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그 세계관에 젖어들었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냐? 노예가 되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예로 살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졌고 믿음도 신앙도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은 이유는 힘없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너무 배부르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노예가 되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되기 전의 모습은 바로가 경계해야 할 만큼 강성하고 매우 잘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주었었던 그 가족들에게 주었었던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특별한 땅을, 굉장히 좋은 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곳에서 강성하게, 그리고 매우 부유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인, 대제국인 이집트, 애굽 왕인 바로까지도 경계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족함이었고 바로 왕이 경계해야 할 만큼,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했고 강했고, 그 수 또한 너무나 커졌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노예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부족함이었고, 살 수 있는 만큼 잘 살고 오히려 애굽 민족보다도 더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노예가 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체성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노예가 된 후에 그들은 완벽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흩어지고 민족 정체성이 사라졌는지를 말할 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뜻하냐? 왜 이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약해짐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너무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라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그냥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자이크라는 단어는요, 부르짖음의 대상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뜻을 가지지만 부르짖는 대상이 없을 시에는요, 어떤 때 사용되냐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거나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재받았을 때 짜증내며 떼부를 때 사용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기고 따랐던 신이 누구인지 잊은 채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난 이러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왜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거라고요?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그들을 그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완전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그들이 동조되어 악한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 신화 속에, 이집트 세계관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악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누구를 찾아야 하며 또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악은요, 결과적으로는 악을 피하고 벗어나야 하는 그런 악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악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애국의 세계관에 젖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악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악은 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을, 그리고 악에서 이어지는 시험과 악과 죄로 이어지는 그 모든 사슬을 예수님께서 깨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 권세, 시험과 악과 죄에 이어진 그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다. 악에 대해서 벗어난 존재다.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승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망 권세, 이전에 이어지는 죄와 그리고 죄와 그리고 악과 그 시험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사슬을 깨어버리시다.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시험과 그리고 악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승리했음을 이제는 증명하는, 증거하는 너희들이 되라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증명합니까? 네, 아직도 악에 눌리고 죄에 눌려서 사는 이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승리의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악은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머물러 있는 그곳, 아직도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그곳은 그 어떤 곳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요, 악에 물들지 않고 젖어들지 않아야 되겠죠.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이 동조된다면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말씀은 악을 피하지 말라, 악을 직면하고 승리하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주의 군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맨날 찬양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양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군사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악의 동조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주의 군사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은 것 같은데. 세상에, 정확합니다. 포이네 헬라어 맞아요. 아, 이렇게 알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 코인의 헬라어. 이 설교가 8월 8일 날 설교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요. 깜짝 놀랐네. 모를 줄 알았는데. 자, 마태복음은요, 오디세이나 일리아스처럼 세련되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클래식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인의 헬라어로 주로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련되지 않아요. 조금은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군사적 용어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요.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빨라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자, 명령을 줬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된다? 아니에요. 너희는 저기로 가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매우 정밀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적 용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예요. 투박한데 조금 더 세련되게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코인의 헬라어를 썼습니까?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또 코인의 헬라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해야 될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될 것을, 그리고 너희가 확장해야 될 것은, 너희가 살아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악을 보고 직면하고 승리하여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간다고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귀에서 피가 나야 돼요. 피가 철철철 흘러야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야 돼. 막 흘려야 돼. 하나님 나라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막 말은 나올 것 같고 머리는 알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 안 나온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이런 노래를 막 내가 저번에 한참 알았었는데 내 가사가 막 생각 안 나. 그럼 그 노래 모르는 거잖아. 안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거. 근데 모른다?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특히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제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또 알아야 돼요. 쿡 찌르면 발발발발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쿡 찌르진 않을게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사는 곳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은요, 악이 창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그곳을 향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처럼 피하라, 그곳을 떠나라, 벗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증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은 듣고 절반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히브리어로 마물라카, 말쿠트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요, 바실레이아를 사용해요. 이 말에서 또 뜻하는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통치권과 왕권을 얘기해요. 마물라카, 말쿠트, 바실레이아는요,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통치권과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의 통치권을 받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왕 밑에서 살아가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맞을까요?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그 정체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요, 어떤 사람은 악과 다른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 통치받고 있는 통치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하면 악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통치를, 다른 존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통치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결국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통치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겨요? 악하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이 즐비한 그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악을 더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 악한 곳에서 그냥 그저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너는 그냥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곳에서 뛰어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악한 곳에 뛰어들지만 악에는 젖으면 안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희생도 하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악이 창고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 놀랍고도 놀라운 능력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풀어야 이 땅에서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메어야 땅에서도 메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악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심에 응답하시고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이 창궐하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겠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니,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있음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의 상명하복의 관계, 완전히 하면하라는, 그리고 뭐예요? 그냥 신이 말하면 그냥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상명하복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강력한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거는 그 어느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거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이 김영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큰 전율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은 원래 본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볼 수도 없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나갈 때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입니다. 그저 악한 세상에 가서 그저 베풀고 섬기고 그냥 다 그래라. 그 정도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악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의 일을 신뢰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메워야 돼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메이고 우리가 풀 때 하나님께서 메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악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만 안전한 곳을 피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혼자 나가면 위험하니 두세 사람 함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와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대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낼 때 우리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이게 하고 풀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